매우 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시죠? 다시 성경을 읽다 17번째 시간, 오늘은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2절에 가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는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보았던 지도인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그런 성경책은 아니죠. 항상 1차 독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의 1차 독자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우리 같으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인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라,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이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읽을 게 아니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사역자의 자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다면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받는 이런 모습도 사도행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쓴 바울은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가자마자 1차 투옥됐죠. 이 1차 투옥될 때에 여기에서 쓰여진 옥중서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이 성경들이 1차 투옥 때 쓰여졌던 옥중서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감금 상태죠. 그러다가 이 바울이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 바울은 선교를 다시 떠납니다. 이때 아마 스페인 선교를 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곤 하는데, 이 1차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선교를 다시 떠나는데, 이때 쓰여진 책이 뭐냐?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선교하면서 후배 목회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글,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2차 투옥 때죠. 이때 당시에 이제 네로의 그 핍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투옥시키며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 2차 투옥 됐을 때는, 이때는 이제 마지막이죠. 이 2차 투옥 됐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 2차 투옥된 여기 감옥에서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하면 우리는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마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2차 투옥된 데는 깊은 로마 감옥입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유언처럼 써낸 성경,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조금 되시죠? 디모데 전서는 1차 투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제 순교하기 직전 갇혔던 그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같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이 편지들은 붕 뜬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쓴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우리가 월요일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낼 때 보면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 때문에 토할 정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가 갖고 있는 시원한 물줄기가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미지근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온천수도 여기까지 오면 미지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다가는 여러 질병들이 이렇게 유발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상황들을 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 속에서 이해한다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하는 도대체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몇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할 때도 저희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죠. 그리고 온갖 철학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온갖 철학들이 여러분 교환에도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 이 온갖 철학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독교화하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에 철학을 신화나 족보 같은 잡지식에 집중해서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적 삶을 가르치고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다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경건과 무관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교만에서 변론, 언쟁, 이 잡지식이죠. 온갖 철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고 심지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뭐가 등장하나요? 이단들이 등장한 이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지만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거는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냐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면 이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을 두고 사람이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면서 2시간 동안 이것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돈가 우상 숭배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그곳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요 굉장히 크고 로마에서도 중요한 도시인데 온갖 철학들이 기독교의 어떤 신비 어떤 이상한 것들과 겹쳐지면서 이상한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우상 숭배와 가득 찬 도시, 강력한 어떤 터를 형성하는 대적의 터를 형성하는 그곳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쓰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된다 견뎌라 이게 아니고 여기는 싸워야 되는 동대죠. 왜요? 이 기독교를 억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건 반복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디모데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제 이 에베소라는 곳은 강력한 곳이고 강력한 우상의 도시고 강력한 기독교를 대적하는 도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사역하는 아들과도 같은 영적 아들과도 같은 정말 눈물 흘리며 함께하는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이런데 이렇게 보내놨으면 참 안쓰럽고 그럴 마음들이 더 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성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속에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도 주어지는 어떤 하나의 사명과도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은, 장로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집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건,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모범, 말씀과 지식,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 밖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고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과 성령의 진리와 소명과 경건한 삶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신실한 가르침. 그래서 장로와 집사에게 주어진 굉장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지금이야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이런 여건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경건하는 것, 본이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감독, 장로와 집사의 자격, 자질과 연관된 것이죠. 요즘은 이제 중직자가 됐는데 목사, 장로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욕 얻어먹고 있죠. 이런 측면들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핫 이슈가 되는 여자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장 8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해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러면서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먼저 나중 지음받았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그 논쟁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한다면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는 이 에베소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이 목회서신에 보면 여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한 것이고 그 당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따라서 여러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 여사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 보고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 여사제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와 똑같이 한다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처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바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 아니고, 여사제들은 그렇게 하면서 뽐내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얼핏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라는 이 관점 속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목사 서신이기 때문에 그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라 라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지막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이 2차 감옥에서 참수당하죠. 2차 감옥에서 참수당하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마지막을 이제 생각해 볼 나이들이 많이들 됐죠.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이제 다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일만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열심히 선교한 바울처럼 최소한 돼야 이 정도 상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맨 밑에 이렇게 쓰여 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는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의 스승인 바울이 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고 이게 굉장히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초라하게 이렇게 죽게 되니까 어쩌면 부끄러워하고 어쩌면 의기소침하고 아마 사역하는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반복해서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제 권사님들 신방 가면 권사님들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까지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아프고 그러니까 야,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해서 막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알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이렇게 말씀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함으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여기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실패했구나, 말년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과 빈핍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디오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소심해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역자라면 너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인데 이 고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해요.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1장 12절, 그 다음에 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2장 2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실 정상이죠. 우리는 이 바울 시대 같이 목숨을 내놓는 신앙생활 하는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복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고난은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 잘 믿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하나의 방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바울은 마지막 감옥에서 유언과도 같은 그 글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약간 분위기 차이 나는 건 느끼겠어요? 디모데 전서는 목회하면서 에베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해라, 이단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그 엄청난 곳에서 장로는 이렇게 세우고 집사는 이렇게 세우고 여성들은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산다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는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만 정리하면요. 첫 번째, 귀 쓰는 그릇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라.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라. 이렇게 되죠. 2장 19절 이렇게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내가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역자의 자세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귀 쓰는 것,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주관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인데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원하신 것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합평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사탄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물로 해서 다시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고 이제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말씀을 받아서 신실하게 사역했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 쓰는 그릇으로 날마다 빚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